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덕이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달에 사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년 정도 대전에 있는 궁동성당이라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본당에서 2년 동안 보좌신부로 이렇게 살았었고요.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로마에 있는 교황청림 성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비블리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본당 신부 한번 해보고 지금은 천안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본당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서울은 해화동과 명동과 서울역밖에 모릅니다. 그런 이 촌놈이, 여기가 강동구인가요? 강동구에 처음으로 진출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게, 굉장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들을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막 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반찬, 그 다음에 국, 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이게 원산지가 어디고 탄수화물 함량이 몇 프로고, 이 고춧가루는 어디서 왔고, 이런 거 다 분석하면서 밥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맛을 음미하면 그 맛이 내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또 먹고 싶다. 그 집 참 음식 잘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해드릴 강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건드려주는 그 말씀의 신호를 잘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이 나를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유, 이 집 이거 참 잘해, 가서 한번 먹어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도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려고,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죠? 지금 레지오 마리에를 떠난 레지오 단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부분 남아있는 레지오 단원들도 의무감에 우리 프레시디움이 해체되면 안 되니까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레지오 마리아를 하고 있는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신심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레지오를 열심히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그동안 성모님께서 맺어주신 그 영적인 열매들에 대한 체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신부로 지내다 보니까 레지오 하는 신자와 하지 않는 신자는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레지오 마리아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영세를 받게 되면 영세 받는 조건이 레지오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저 레지오 안 들어가려고 하면 영세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세식 전에 꾸리아 단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는 그 프레시디움 단장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 동네에 이렇게 그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단원들이 많이 있는 그 프레시디움 단장이나 제가 초대를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선 인사도 시킵니다. 그리고 꾸리아 단장님한테 레지오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라고 하고 소개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지오의 영세자가 들어가게 되면 냉담률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 안에 아주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묶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고 또 성모 신심이 우리들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묵주기도를 안 하고 자면은 아버지한테 쳐 맞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묵주기도의 기적 체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 애기였을 때였어요.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영광송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동생만 영광송하고 이제 송옥 연고 끝났다 하고서 이제 묵주기도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아버지가 손에 묵주를 들고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상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우선 툭 치니까 이러시더니 이것 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 묵주기도 보면은 성모성 3번 하고 영광송 하고 나서요. 이제 그 1단이 들어갈 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스댕으로 돼가지고 성모님, 미안합니다. 제가 촌놈이라서. 네. 성모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뭐 십자가가 그려져 있거나 보통 묵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스댕 말고 그 표준어로 뭐라고 하죠? 스댕을? 스탠레이스. 이렇게 된 묵주 보면요. 거기가 반이요 노랗게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시면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 증언으로는 오색 찬란한 빛을 봤답니다. 거기서 아주 눈부신 빛이 막 아주 형용할 수 없는 빛이 거기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마지막 영광송할 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요 신앙이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으로 불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묵주 들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촌에 살았으니까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오토바이에다가 항상 성수통을 넣어놓으시고 동네에 마귀 들린 사람들 있다면 그 성수통 들고 마귀 띠러도 다니시고 본당 신부님하고 냉담자 만나러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한 천주교 신자로 변화가 되었었죠. 그 엄청난 열정 때문에 동생하고 저는요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을 안 하고 자면 쳐 맞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제 옆에 앉은 짝꿍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도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하면서 자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집은 엄마 아빠랑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자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매일 했으니까. 아버지가 약조 드시고 오시면 엄마하고도 하고요. 어머니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면은 아버지하고라도 하고, 단 하루라도 묵주기도를 안 한 날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든 가정은 묵주기도 5단을 다 바치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짝꿍이 묵주기도가 뭐야 이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제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소풍을 가가지고 장기자랑을 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도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뭐 부른지 알아요? 레지오 단가를 부르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시여, 모시여. 예. 이걸 부르고 왔어요, 내가. 예. 얼마나 그거를 부모님이 부르는 걸 듣고, 예. 그랬으면은 제가 그 레지오 단가가 그냥 가슴 속에 박혔을까요?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 안에서 저는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모님의 믿음 안에서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은 바로 레지오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묵주거리에서 묵주기도 하고 성모님한테, 그리고 또 내가 언제나 성모님처럼 미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가르치셨던 게 이게 전부였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을 통해서 사제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0일 동안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드리면 성모님께서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꼭 들어주신다. 그 말을 믿어가지고요, 중학생 때 100일 동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묵주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학교 갈 때 주머니에다 묵주 넣어가지고서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100일 동안 성모님한테 간절히 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실제로 100일 동안 묵주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 좋아한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이거 진짜 성모님이 정말로 들어주시네? 네. 그런 체험들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요, 성모님과 함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유년기 때 알게 되었었죠. 신학교 입학할 때 눈이 참 많이 왔었어요. 대전신학교는 산속에 있거든요. 눈이 참 많이 와가지고 거기 신학교 진입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다 미끄러져가지고요. 근데 입학시험 시간은 가까워지고 차는 들어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태워주셨거든요. 저 여기서 뛰어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제 손에 묵주를 쥐어주시고, 그리고선 아버지가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선 아들아, 신학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갔다 와. 아빠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선 저는 이제 그 눈 속을 막 헤치면서요. 그때 눈이 거의 무릎까지 왔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서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제 동창신부 어머니가 보셨나 봐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애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서 눈밭을 뚫고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신학교 합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참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하잖아요. IQ 테스트. 그때 제 IQ가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테스트지 결과지 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도가 세포트가 70이야. 네. 그러니까 저 걔하고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외국어 영역이 80점 만점이었어요. 저 몇 점 맞은지 아세요? 8점 맞았습니다. 8점. 네. 공부도 무진장 못했던 사람이죠.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애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신학교 안 갈래? 그랬더니 걔가 뒤에서 복사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공부 못해가지고 못 가요, 신학교.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야, 신부님도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8점 맞았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씨, 나는 30점은 되는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성모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신학교에 저는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도 못했던 제가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따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부모님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심어줬던 이 묵주기도에 대한 신앙, 신심, 성모님에 대한 신심, 이게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서 그 신심이 열매를 맺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레지오 마리아는요, 여러분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신앙을 배우며 하느님께 더더욱 다가가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레지오 회합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그냥 묵주기도 하고 보고하고 교본 읽고 그게 그냥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 특히 레지오 회합 시간은요, 내가 하느님하고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성모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아주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성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은총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지금 많은 단원들이 떠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레지오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떠남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더 깊은 단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도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서 내 삶 안에서 얻었던 이 성모님께서 맺어주셨던 은총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레지오 했더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얻었던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묵주 들고선 기도하면서 성모님께서 나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지오 마리아 안에 하느님께서 많은 보화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레지오 단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귀찮아하거나 버거워하거나 짐처럼 여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을 보면 1장 2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레지오 마리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아가 여러분들 무엇과 맞서는 단체냐면 세속과 그 다음에 그 악의 세력, 그러니까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단체가 레지오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악이 무엇일까? 악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지배할까? 이걸 알아야겠죠. 단순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악의 모습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함께 공자에 볼 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은요 동시에 같이 읽어야 되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내용을 갖고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예수님과 마귀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그 장면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똑같이 공관복음서가 다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요 아주 비슷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공관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똑같이 마귀들이 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는 게 없군요, 여기는. 짜증이요? 네? 뭐 분노? 미움? 네.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같이 갖고 있는 거? 사랑, 바로 나오네.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악은요,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느님과 악은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악의 현실에 대해서 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당신하고 아무것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이 한 말을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악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무서워 떱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악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느님하고 그 어떤 것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멸망시키다라는 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은 고문하다, 박해하다, 섬멸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이 나를 괴롭히는 순간, 나를 고문하는 순간, 나를 박해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느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미사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부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함께 하려고 하거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하기가 싫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뭐 성체강복 있고 성체강복 끝나고 저기 본당신부님 막 묵주기도 5단하고 그리고 집에 갑시다 하면 막 다 도망갑니다. 왜요? 짜증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느님 믿어야 된다는 거.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하느님하고 무엇인가를 공유한 게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본당신부님이 신학생 오늘 저기 어디 뿌리시리움 거기 선서 있는데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니까 우리 신학생이 좀 대신 가서 점심 먹고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선 본당신부님 시키셔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그 단장님하고 단원들하고 같이 가갖고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단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학사님 식사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우선 성부와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그 단원 중에 열심히 했던 자매님 한 분이 학사님 12시 됐는데 저희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어요. 그래갖고 아 그럴까요? 그러고서 삼종기도를 하려고 딱 했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 십자가기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삼종기도 하고 식사전기도 하고 밥 먹지 그래. 아, 짜증나 죽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짜증나 죽겠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은 이렇게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죠.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은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어떻게 만드느냐? 율법주의가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했다. 미사 나왔다. 끝. 네. 그냥 그거 하나만 했으면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악의 지배에 놓인 사람들을 고해성사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고해성사 본 지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주일미사 2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해 주소서. 그러면은 판공과 판공 사이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인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분을 선인품에 올려야겠다. 주교님한테 얘기해서. 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아주 익숙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괴로워하게 만들고 그래요. 레지오 마리아는요, 이런 악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 단체가 레지오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서 교우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신부님, 저는 지금도 내조 회합 시작하려고 하면 막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은요,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혓바닥이 막 나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막 목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건드리지 않아요, 악은요. 왜요? 하나님 믿는 것은 진리이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건 악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악도 믿음 안 건드려요. 뭘 건드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건드려요, 악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나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에 대한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 레지오 마리아 교본에 나와 있는 레지오 단원에 대한 정체성처럼 나는 어떻게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 3장 6페이지 보면 레지오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믿음, 곧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을 레지오는 갈망하고 있다. 마리아의 이런 사랑과 믿음에 감도되어 레지오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려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아니한다. 모든 일은 할 만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이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모님의 믿음,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 레지오가 갈망하고 있는 그 성모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 이게 레지오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모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루카복음에 보면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례자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뛰놀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은 모든 여인들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바로 레지오가 갈망하고 있는 최고의 신덕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내주의 정신, 내주어 단원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힘은 바로 이 성모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성모님께서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찾아와서 애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것,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굳건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악과의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테오복음서는요, 광야에서 유혹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유혹은 뭐였죠?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 두 번째 유혹은요? 네? 뭐였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세 번째 유혹은요? 자신한테 경배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3가지 유혹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방법이 뭐였죠? 1번, 하느님의 엄청난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악을 내쫓으셨다. 2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악을 내쫓으셨다. 3번, 당신의 모든 신성을 다 드러내셔서 악이 도망가게 만들었다. 4번,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셨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 그 3번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악은요 예수님에게 더 이상 뭐를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가 성모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며 내 안에서 성모님께서 말씀을 잉태하신 것처럼 나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 안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삶, 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학년 때부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읽었어요. 매일 미사에 있는 복음을 읽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이렇게 요만한 수첩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나서 이제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당연히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책상에 가가지고선 그 수첩을 보면서 아 맞아 오늘 복음 이거였지 이러면서 성호경 긋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저에게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양치하러 갔죠. 양치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 그 성당에 그 새벽 미사니까요. 미사하러 성당 들어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주머니에 넣는 수첩 꺼내가지고 아 오늘 말씀 이거지 하고 또 보고 미사 끝나고 나서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아 오늘 말씀 이거였지 하고 또 보고 아침 먹고 나서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아 오늘 말씀 이거였지 또 보고 1교시 끝나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3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4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점심 먹기 전에 네, 그렇게 계속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곧바로 제가 전날 적어놨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눈 뜨자마자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호경 긋고 그리고선 기도하고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눈 뜨자마자 그렇게 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하느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신부님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전에 있던 분당에 레지오 단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우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자매님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대세 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셔서 좀 대세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자매님 갑시다 하고서 갔어요. 가가지고선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그 형제님한테 천주교 4대 교리를 제가 설명을 해줬죠. 쫙 한 30분 동안 설명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하느님 믿으실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황스럽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래도 가서 설명을 해줬는데 신부님 면상에다 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데. 그래갖고 또 다시 또 설명을 했어요. 한 15분. 타일렀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느님 믿으실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세례를 못 주고 돌아왔어요. 대세를 못 주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그 자매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버지 응급실로 가셨다고. 신부님 오셔서 대세 좀 달라고. 의식도 없다고.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잠깐 확인해 볼 게 있으니까 곧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대세를 주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의식이 있었을 때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호의가 있거나 천주교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거나 이게 있어야 대세를 줄 수 있는데 그 양반은 제 앞에서 명확하게 천주교 신앙을 거부한 사람인데 다른 신부님은 가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주거든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천주교 신앙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못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막 사정안에서 막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가지고 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날까? 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날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형제가 내 앞에서 천주교 신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 자매의 믿음을 보고 대세를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곧바로 병자성사 가방 들고선 사제관에 있는 성모님 바라보면서 성모님 고맙습니다. 이러고선 그 자매한테 막 전화하면 자매님 나 지금 가요. 안 돌아가셨죠? 했더니 안 돌아가셨다고.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이러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대세를 줬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 안에서 알려줍니다. 혹시 제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맞네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줘요? 예.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예, 내 안에 머물러라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김재덕 신부님 딱 치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또 특강 가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라서 좀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태리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 가가지고 신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 신부님이면 애들이 잘도 너한테 와서 말 걸어 죽었다 이놈아. 너 지금 말 배워야 되니까 굳이 신부님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신부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선 어느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태리 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말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교실 앞에 앉아가지고선 서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선생님이 교실에 앞에 서 있지?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고선 교실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제 손을 딱 붙잡더니 지금 큰일 났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여학생 둘이서 너 좋다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네가 좀 가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키 크고 아주 금발머리인 그 유럽 아가씨 한 명하고 빨간 머리이고 또 좀 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귀여운 그 동유럽 아가씨하고 쌈박질 난 겁니다.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죠? 신부님이 노만카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난 유럽에서 검증받고 온 얼굴이에요. 갔더니 막 서로 막 제 옆에 앉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왼쪽에 앉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양쪽에 아가씨 앉혀놓고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아주 막 저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신부님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틀이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느 날 밤 12시에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면은 걔 집에 갈 것 같아갖고 그 밤에 택시 타고 갔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거기서 신나게 놀았죠. 제가 신학생 때 춤 좀 췄었거든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막 브레이크 댄스 하고 막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실컷 놀고선 2시인가 3시쯤에 그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야, 잘 가라 이러고선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가서 씻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씻고선 침대에 누웠는데 너 어디에 있느냐? 계속 밤새 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사제인데. 그 자매들하고 그렇게 놀고 하는 거에서 기쁨 얻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느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로만카라 하고 양복 입고
그리고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뒤집어졌죠. 그다음에 저희 반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웃으면서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그거 너 같은 애들이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막. 그거 내가 성직자 증명서 보여주면서 나 신부라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나 이태리 말 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선 저희 반 애들 싹 다 데리고선 제가 사는 기숙사 데리고 와서 이태리 말로 미사하고 밥 먹여서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려줘요.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성모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죠?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이게 바로 레지오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보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회합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미사를 같이 드리는 레지오 단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사 때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레지오 단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이 레지오 회합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이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지오 마리의 교본을 보면 레지오 단원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지오에서 단원의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단원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값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레지오 단원이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전달할 때 자신이 지닌 은총만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자신을 도구로 써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단원 생활을 출발해야 할 것이다. 레지오 교본 8장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은 항상 성화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레지오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본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성화의 첫 번째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게 뭐냐면 미사입니다. 레지오 단원과 미사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음 내용에서 교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보죠.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것, 이게 레지오 단원을 아주 탁월하게 성화시켜주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교본 8장 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때 성모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자, 말씀의 잔치라는 것은 말씀의 전례죠.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모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본보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 성모님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야죠.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셨으며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관문이요 통로가 되셨기 때문이다. 교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모님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어떻게 하셔요? 성체 딱 모시고 나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1번 집 생각, 2번 아들 생각, 미안합니다. 내가 얘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 모시기 전에 성가 부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날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성체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체를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받아 모시고 나서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레지오 단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화되는 방법입니다. 성체 모시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성체 모시고 나서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가 성가 좀 부르다가 아 맞아 저기 그때 저기 뭐요 내 아들 뭐 이거 시험 본다고 했지 예수님 제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성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는 거,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레지오 단원이 미사 안에서 성화되는 길이죠. 묵주기도가 레지오 단원에게 숨 쉬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들 묵주기도 안 하시면 숨 안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 묵주기도 하는 것은 자기가 영원히 숨을 쉬는 것과 같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처럼 언제나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머무르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전에 있던 본당에서 교우들이 성경 말씀 기억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성당 미사 끝나면 문을 다 잠궈놓고 입구를 딱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교우들한테 미리 한 달 전부터 선전포고했죠.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미사 끝나고 나올 때 복음 말씀 중에 한 구절 짧은 거 아니면 한 단어 머릿속으로 기억하셨다가 제가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고 나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뒤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교우들이 우리로 나오죠. 악수 따가면서 복음 말씀 딱 그랬더니 몰라요. 가서 다시 읽고 오세요. 들어버렸죠. 그랬더니 막 한 30명이 그거 제가 다시 읽고 오세요 하니까 우리도 또 뒤로 가갖고 앉아갖고 매일매일 앞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미사가 방금 끝났는데 그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는 건 예.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 소문이 들려와요. 미사에 못 나가겠다 부담스러워서 신부님이 자꾸 복음 말씀 물어봐갖고 미사 못 나가겠다. 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제가 하느님 말씀을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미사에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지 않고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적 가져오라고 해갖고 이제 교적을 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신부님 웬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근데 내가 또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안 물어볼게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신부님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진짜 물어봐도 돼요? 빨리 물어봐요. 답답해 죽겠네. 뭐요?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렇게 전화하기 시작했더니 막 소문이 나가지고선 신부님이 지금 복음 말씀 물어보는 전화한다고 해갖고 소문 다 나갖고 몇 집 전화하면은 바로 제가 전화하자마자 전화 딱 받자마자 복음 말씀부터 먼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날 복음이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선 이제 교우들한테 복음 말씀 딱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여라. 딱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또 복음 말씀 했더니 조용히 하거라. 다 조용히 하여라. 저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날 복음에 조용히 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는데 평화신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 신문에도 한번 나왔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 주일 미사 참석률 97%.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물어봤죠, 나중에.
코로나 터졌는데 왜 성당 나오냐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당을 안 나가려고 해도 성경 말씀 생각나가지고 찔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몇 년 동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화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 단원으로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습관이 내가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게 만들어주고, 아까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죠. 악이 나를 지배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이 지배하는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은총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죠. 로마에서 그 학교 다니다 보면 거지들이 많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거지들이 학교 앞에 서가지고서 학교 들어가는 골목에서 돈 달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유학 신부님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본당 신부님들 받는 거에 반절밖에 못 받아요. 그래갖고 지질하게 가난한데 거지가 돈 달라고 하니까 저 앞에서 거지가 있어갖고 제가 학교 가다가 고민을 했죠. 아이씨, 거지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고서 거지가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미안해. 딱 이러고 지나갔죠. 그러자마자 곧바로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당신께서 굶주리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거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갖고선 그날 빵 사먹고 막 놀려고 했던 돈 다 꺼내가지고 거지한테 줬죠. 그랬더니 그 거지가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한테 축복받아 봤어요? 나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신부예요. 네. 난 그 거지가 해준 축복이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천국에서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은 몇 푼 안 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을 나에게 마련해 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레지오를 통해서 꼭 간직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근데 들을만 합니까? 네. 재밌어요? 네. 그래요. 나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자, 끝났어요? 끝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주려고 내가 써왔는데, 네. 이것까지만 하고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언어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저 언어 몇 개 할까요? 지금 다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태리말 해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고요. 불어도 해야 됩니다. 프랑스말. 그 박사하려면 독일어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리에 나오는 고대 언어 있죠? 히브리어, 히라보,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금 9개를 합니다. 9개를 해야 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방학 때마다 이제 언어 배우러 다른 나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교부학 공부했던 신부,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친한 신부랑 둘이서 프랑스 말을 배워야 돼가지고 그 파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가보니까 그 세탁기가 그 코인 세탁기더라고요, 기숙사에. 근데 그 빨래 내 거는 얼마 안 되니까 내 거 하나만 넣고 돌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한 번은 제가 돈 넣고 그 신부 거랑 제 거랑 모아서 돌리고, 한 번은 그 신부가 돈 넣고 제 거랑 그 신부 거랑 모아서 돌리고,
근데 그날은 그 신부가 돈 내고 제 거랑 그 신부 거랑 모아가지고 빨래 돌리는 날이었는데 이 신부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방에 가봤더니 자고 있나고 가봤더니 거기 방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없어가지고 그 신부 방에 있는 빨래 다 들고선 제 빨래랑 들고 와서 어떻게든 빨래 돌려야 되니까 세탁기에다 넣고 제 돈 넣고 돌린 다음에 식당에 딱 갔더니 그 신부님이 웬 모르는 아저씨들이랑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화가 확 났죠. 제가 전화도 하고 막 이랬는데 받지도 않고. 그래갖고 제가 그 식탁에 가갖고 그랬어요. 야, 나 너 전화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전화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계속 찾아다녔는데. 아, 정말 미안하다.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그냥 얘기를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확 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러고선 그리고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님들이 어떤 형제님한테 자꾸 부를 때 주교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 어디 교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디 교구 교구장님하고 신부님들하고 그 신부님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교님 면상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내가 이랬으니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을 먹다가 머릿속이 새카매지더니 큰일 났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갔죠. 그 식탁으로 가갖고 제가 주교님, 제가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주교님도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갖고 내가 주교라서 지금 사과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신부님들 앞에서 무례한 거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갖고 주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느 교구 신부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모든 원망이 그 신부님을 향하게 된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갔으면 야 제더가 여기 주교님이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됐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아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일주일 넘게 말을 안 했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제가. 근데 미사를 드리는데 자꾸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아, 환장하죠. 결국에는 찾아왔고 또 내가 또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신부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용서하는 삶으로도 인도해 주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전체가 성경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경. 그러니까 내가 눈 떠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 그러니까 나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총 속에 우리들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성모님은 이런 은총의 중심에 계셨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명했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레지오 혼화할 때 성호경 걷고 곧바로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복음 말씀 짧은 거라든지 아니면 화답송의 좋은 시편 말씀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잠깐 기억하고 그리고서 묵주기도 바치십시오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다음에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거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항상 말씀과 함께 머무는 삶, 이게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모든 악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성모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을 레지오 단원들이 이 교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은 강론 때 제가 이렇게 주로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배고프시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 회합을 하시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모님 곁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요, 우리들을 정말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라는 고통 속에서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회합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인내하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레지오 회합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레지오 단원으로 말씀 실천하시면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제 안에서 벌어졌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성경 말씀 생각나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옷자락 붙잡고 있는 느낌 들어요.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낌 들어요. 성당 들어가서 성체조배 하려고 성호경 딱 긋는 순간 성경 말씀 생각나면요, 그냥 막 하느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앉아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게 되기도 됩니다. 미사 때 성체 모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막 울컥하고 그런 은총들이 막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 이거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레지오 회합하면서 교우들하고 친해져서 얻는 기쁨,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레지오 단원의 성화, 레지오 단원의 영성의 원천은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거, 이게 레지오 단원의 영성의 원천인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모님의 병사로서 또 성모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레지오 활동 안에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맺어주시도록 천안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는 묵주기도도 하시고 십자가의 기도 하시고 삼정기도 하신 다음에 식사정기도 이렇게 네, 농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너무 지루하진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했던 얘기 또 해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네,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레지오 단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모두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 말씀 안에서 성모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당신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 또 악의 세력에 지지 않고 언제나 당신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머무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 간구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